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에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무당만큼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바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누구이며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바로 잡아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바로 선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완전히 혁명적인 바로 선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인간은 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주종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으로 항상 신을 섬겨왔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뒤엎어 버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먼저 선포하신 바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내 종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노예를 낳고 또 노예를 낳습니다. 그렇게 400년을 바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미 없이 소모되고 사라지는 존재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바로 심각한 왜곡된 정체성과 깊은 정체성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바로에게만 붙였던 칭호 신의 아들, 신의 장자라는 이름을 노예들에게 바로 붙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이거나 감정적인 바로 격려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혁명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정체성이 너무나 컸고 너무나 낯설어서 도무지 바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써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그러나 원래 가지고 있던 정당한 정체성을 다시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가르치십니다. 애굽의 바로는 태양이라는 피조물의 아들이라면 이스라엘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됨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 직접 바로 입증하십니다. 그 결정적 장면이 바로 약복강 강나루에서 야곱과 씨름한 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간사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너를 간사한 자, 간사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로 부르지 마, 이런 의미지요. 이제 이스라엘로 불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인간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는 나를 이긴 자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힘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승리를 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 중 져서 기쁘고 져서 행복한 관계가 있습니다. 딱 하나지요. 유일하지요.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당신 자녀를 보니까 당신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이 말을 들었다면 부모는 그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이 뭡니까? 당신 자녀는 아무리 봐도 당신 밥만 또 못해. 바로 이런 말을 부모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에게 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자녀에게 지는 것이 여러분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 네가 나를 이긴 자야 라고 불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이제부터 너는 간사한 자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건져준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아들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잠시 아들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노예로 돌아가지 않도록 영원한 아들로 삼아버리신 사건,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므로 다시는 노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강력한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자리를 바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인생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 자리는 신들을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신을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 우리의 자리는 어디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자리가 바로 우리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네 인생이 뭐냐? 네 인생은 네가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아니 죽어갖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품고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 너는 죽어도 살아. 너는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겠다. 내가 너를 섬길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지식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을 쓰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낮에도 밤에도,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가난했을 때에도, 심지어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에게 온수짓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신다. 끝까지 붙잡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리로 자리가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기도해, 기도 안 하니까 그 모양이지 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고 보호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지고 책임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는 표현으로 바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섬겨주십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의 실수가 우리 인생의 결론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잘못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버리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결론이 되도록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 내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행하시는 일이 내 인생의 바로 운명이 되며 미래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긴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한 말이 내 인생을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내가 한 행동이 내 인생을 얼마나 여러분 어렵게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후회하고 살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체념하고 살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때 그랬지? 좀 참을 것을. 그런데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밤잠을 못 자는 나날을 우리가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가 한 말이 네 인생을 만들지 못하고 내가 한 행위가 네 인생을 만들어내도록 내가 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길게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와 잘못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와 잘못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위로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행한 죄와 잘못이, 이스라엘아, 나는 네가 지은 죄와 잘못인데 나는 너의 운명과 미래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네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야. 이렇게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제 저질렀던 잘못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 어제 잘못했지? 그 잘못이 너의 미래를 만든다고 너 걱정이 많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네가 한 잘못이 너의 미래를 만들지 못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네 미래를 만드셔. 이렇게 위로하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위로가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마침내 이사야 64장 7절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예서주를 붙잡으려고 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39장까지의 일입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그들은 근심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온 거지요. 잘못이, 죄가, 그들의 실수가, 그들의 못남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해, 하나님만 만들어, 이렇게 위로를 해줄 때 그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8절 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못난 짓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진흙이며 주는 토기장이 같아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붙들도록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섬겨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실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을 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런 자니까. 안 붙들면 안 돼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왜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을 한번 봐보세요. 다른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요,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요, 여러분, 어미의 젖을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는 스스로 걸어가서 어미의 젖을 물어 그들이 삽니다.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요, 스스로 엄마에게 가갖고 엄마의 젖을 무냐? 절대 안 그럽니다. 오직 엄마가 먼저 다가가서 젖을 물려야만 여러분, 사는 자가 뭐냐?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이 아닙니다. 창조의 섭리이며 바로 우리 존재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들은, 동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생존 본능으로 생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 본능으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부모가 은혜로 섬겨주는 관계 안에서만 생존하는 존재로 바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단순한 공급자 이전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며 이것이 인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섬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인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마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는 정체성 위에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그랬을까요?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와 바벨론 포로라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지경이 되었는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 생각의 결론으로 만나게 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장한 운동이 뭡니까? 다시 율법을 어기지 말자. 다시 율법을 어기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자.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운동 아닙니까? 그러나 이 운동의 저변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바로 두려움에서
바로 일어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두려움에서 일어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녀를 품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잘잘못만 따져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안 사니 예루살렘이 망한 거야. 말씀대로 안 사니 성전도 무너진 거야. 말씀대로 안 사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야.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데 바로 잘 살면 복 받고 못하면 저주 내리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셔라는 생각을 바로 갖게 된 것이죠.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생각하겠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더 생각을 더 골똘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겠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이런 결론을 여러분이 갖게 되겠죠.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그 결론은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요구하는 게 뭐죠? 말씀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여러분 삶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자신이 간음죄를 지었더니 백주 대낮에 자식들도 간음죄를 범합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 교사죄를 지었더니 자식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집안이 풍지박산 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다윗이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그리고 발견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바로 심령,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고 나오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겨난 그룹이 뭐지요?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내 자녀로 여기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너희가 내 자녀로 여기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계획하였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너희가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예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이걸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모든 인생을 향하여 다시 아버지를 회복하고 아버지를 부르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문자로만 이해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줘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아들로 대신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법정에서 풀려난 사건이 아니라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구원은 죄 사함을 넘어 아들 때문에 회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속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해석하는 바로 방식이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증거야.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몸에 쓴 주홍 글씨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는 증거, 곧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표지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 현실의 어려움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탕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깊은 실패와 치욕적인 고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불철주야하는 삶을 그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합니다. 돌아온 자식을 향하여 그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해명도, 변명도, 반성문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면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아들은 실패한 죄인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 영원히 바로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실패하고 고생한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바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그 과정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식을 버려버린 증거이거나 그가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산 것 또한 바로 아버지가 그를 버려버린 증거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놓지 않는, 그래서 돌아와 아버지 하고 부르게 만드는, 아버지가 여전히 아버지 노릇을 한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해석해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거기서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이 사실 위에 선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기도는 현실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이 지독한 현실, 이 지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바로 이것을 내 마음에 붙잡는 기도만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주님.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 나는 네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너 해 안 받아. 도리어 온수 앞에서 너는 상을 받게 될 거야. 기대해봐. 네가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봐봐. 그러는 것이죠. 바로 현실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가 뭐라는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아들임을 잊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릴지라도 그 흔들림이 여러분을 헛되게 만들지 않고 그 흔들림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꽃을 피는, 나는 흔들리면서 꽃이 피었어, 흔들리면서 나 열매 맺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와 못남을 이해하는 중요한 바로 진리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현실 가운데서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는 흔들리면서 꽃이 피는 자가 될 것입니다. 뿌리가 뽑혀버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신을 섬기는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자유와 풍성과 소망 넘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먹여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움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현실의 여러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쓰지 못하고,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져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줘 심판주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일에 그것을 써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못난 자녀를 품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그래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니 됐어, 그것이면 충분해, 소잡아라, 잔치 벌리자, 옷 입히자, 신발 갈아 신겨라, 금가락지 끼어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저들이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